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뭡니까? 면접시험 뿐이잖아요. 그 면접시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그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접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면접시험이 다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서 자기들이 떨어졌는지, 분명히 사장은 자기들한테 질문 한마디 안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어 휴지통에 넣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정말로 그 해에 휴지통에다가 휴지를 주워갖고 넣은 그 사원들은 과연 다른 해에 뽑힌 직원들보다 더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 그러잖아요. 기생, 그렇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생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창녀라고 돼 있어요. 창녀. 여러분, 창녀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이렇게 그녀는 술 팔고 몸 팔고 웃음 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죄악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아주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다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보니까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라합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그 이름을 그 당당하게 메시아의 족보에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고 가나안 지역 중 가장 큰 엘리사샘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물론이고 상업도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죄악이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먼저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불러다가 이네들 말이야 가서 한번 잘 살피고 와라 하면서 여리고 성 안에 들여보내죠. 그들은 어디에 묵게 됩니까? 그래서 라합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죠.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건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막는 이 족속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누굽니까? 시온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멸시켰어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내용의 그 소식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여리고 왕과 여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죠. 2절입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은 라합의 그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렇죠. 그리고는 시침이 떼면서 말합니다. 4절 5절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칼을 들고 이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벌벌 떨릴까요? 얼마나 벌벌 떨릴까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겼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거짓말하고 있지? 하고서는 그냥 에잇 하고 죽였을지도 몰라요. 거짓말이 탄로 나서, 단박에 탄로 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들었는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이 용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리고 군대에게 잡힐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신케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민족적으로 민족을 배반한 일이고 또 자기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목숨까지도 그 무엇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걸 수 있을 때 참된 믿음인 거죠. 이제 왕이 보낸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앞에 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가 이렇게 당신들을 도와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단지들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뭐가요? 그렇죠. 행함이 따라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은 비밀들을 누설치 말아야 하고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들을 피신시킬 때 썼던 그 붉은 줄을 메어놓아야 했습니다. 라합은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누설치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아 족보에 당당하게 라합이라는 그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부흥 강사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세례식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만일 공산당이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리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 저는 죽더라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예, 세례받기 충분한 믿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떤 물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도님, 이제부터 주일 잘 지키시고 11조 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전까지 크게 강하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네, 예, 이렇게 크게 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기분, 의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 라합은 자기 생명까지 강화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셨고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도 라합과 같이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관념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